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계곡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한 고산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시간이 43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430년 동안 타국살이를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동화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들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또한 애굽에 살면서 그리고 애굽에 결국에는 종살이하면서 그 많은 자유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의 그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동화되어서 그저 종으로 살았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눈이 왔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눈이 오면 그 다음날 운전하십니까? 운전하실 때 마음이 어떠신가요? 저는 눈이 오면 그 전날서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운전을 내일 해야 된다 하면. 근데 나 왜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할까? 제가 운전을 막 배울 때, 성민이 수민이가 아기였을 때, 구정, 더 이상 집이 없을 정도의 산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내려오면 어떤 길이 있냐면, 한쪽에는 또랑이고요. 길이 차 한 대만 쭉 내려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오른쪽 왼쪽으로 휘지 않고 그냥 쭉 내려갈 수 있는 길이에요. 눈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꼭 가야 되는 데가 있어서 내려가는 중이에요. 길이 반질반질한 거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래서 아예 엑셀은 밟을 생각도 못 하고요. 그냥 내려가는 힘으로 내려가는 중인 거예요. 근데 마을쯤 다 왔는데 보니까 100m를 남겨놨는데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택시가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택시가 조금만 옆으로 비켜도 공터가 있어요, 옆에. 근데 택시가 어서 옵시오 하고 아래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와서 받아라 이거죠. 저는 그냥 내려가는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랑으로 굴러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는데 두말 없이 박았죠. 100m를 저 차를 보고 가는데요. 마음이 조마조마죠. 근데 쭉 내려가다 결국에는 근데 100m 내려가는 그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설마 저 사람이 좀 비켜주겠지. 안 비켜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빵빵 해도 안 빵빵이 뭐예요? 제가 오는 거 빤히 보고 눈빛이 마주쳐도 안 비켜줘요. 택시기사. 그러고서 탁 부딪혔는데 꽝 부딪힌 게 아니고 탁 부딪혔어요, 그냥. 그리고 섰어요. 택시기사가 아저씨 박았네요. 보상해 주셔야죠. 그래서 경을 쳤죠. 그리고 이제 보상해 주고 이제 그랬는데, 그리고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눈만 오면 그게 저도 모르게 자꾸 연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 과거에 몇 번 있었던 불편한 마음, 힘들었던 사건들 때문에 내 삶 전체가 지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그렇게 종살이 하는데 그 종살이 하는 사이에 그들 속에 DNA에 박혀있던 그 많은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씻어내 주시기를 원하셔요. 이제 어떻게 씻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처를 베푸시는데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엄청난 큰 일들을 만났던 거예요. 자, 그 일들이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10가지 뭐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 10가지 재앙.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무엇으로 기억돼야 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내가 여태까지 사는 동안에 그 일을 정말 힘들었던 일이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도 이거는 참 재앙이었어 라고 나는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왜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보내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왕이 코웃음을 쳤죠. 아니 무슨 너희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지금 게으름을 피려고 그래? 그러면 더 힘들게 해줄게 하고서 더 곤욕스럽게 일을 많이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모세의 강력한 반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불평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부터 왕 앞에 가서 이 지팡이를 들고 던져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되게 하겠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왕 앞에서 내가 기적을 보일 테니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아라 하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변하는 것을 보고 왕이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술사들이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이제부터는 벌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은,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벌이시냐면, 이제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나일강에 가서 강을 치라는 거예요. 강이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애굽의 재앙이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럴 때 피가 변해서 피가 도대체 살 수 없는 물이 되니까 고기들이 다 둥둥 뜨고요. 누구도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것을 보고 겁내지 않고요. 술사를 행하는 술법을 행하는 술사들에게 너희들도 해봐라. 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웃음을 쳤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온 나라에 가득 넘치게 한 거예요. 이것 또한 따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 애굽 왕과 술사들이 하나님과 모세의 하는 모든 일들을 잘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라를 탈출하려고 하는데 잡아두기 위해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부터 우수수 막 나와요. 이 재앙이 나고요. 파리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악질로 짐승들이 막 괴로워하게 막 힘들고 고통스럽게
그 다음에 몸에 독종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데, 오늘 오늘 보셨죠? 우박이 떨어지는데 모두 같이 막 떨어졌어요. 불까지 막 같이 떨어져서 모든 작물들이 다 회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다 꺾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바로는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메뚜기를 보내서 온 나라의 파란 잎들은 다 갉아먹게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흑암이 오고 장자가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 엄청난 많은 재앙을 내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요, 어떤 전쟁인가 하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애굽에는 단일신을 믿지 않았어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을 믿었는데 다신교였단 말이죠. 그들이 제일 먼저 섬겼던 게 뭔가 하면 피로 변했던 나일강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라고 생각해서 나일강을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나일강이 너희들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가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봄에 가면, 개구리는 뭘 상징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개구리 신을 믿었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이 봄에 논에 가면 개구리가 낳은 알들이 뭉터기를 이렇게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리고 개구리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올챙이가 되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산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산의 상징으로 개구리를 섬겼는데, 개구리가 방 안에까지도 넘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 괴로워서 못 살겠다. 백성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냐? 바로왕 당신이 해결해라. 근데 당시의 바로왕은요, 단지 인간 왕이 아니라 신을 대신하는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는 바로가 그걸 해결했던가 하면, 개구리까지는 술사들을 이용해서 흉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는 흉내내지 못했어요. 이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키라냐면, 사막에 티끌들 많잖아요. 모래를 갖다 흩으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사막을 무서워했거든요. 사막에서 부는 바람 무서웠기 때문에 그 사막을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막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쫙 그것이 전부 다 집집마다 이로 변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먼지처럼 쫙 날아오더니만 이게 전부 다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히고 짐승을 괴롭히면 못 살죠. 여기서부터 술사들이 손을 들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이것은 특별한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다. 하고서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보내마.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까이 가서 다시 돌아와라. 너희들을 보내줄 텐데 가까운 사막에까지만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시 돌아와라.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리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충을 막아주는 그런 파리신을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요. 근데 파리가 온 집안에 득실득실하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파리가 가득하니까 얼마나 또 괴로웠겠어요. 그 다음에 악질을 먹여서, 이거는 짐승에 임했다는 건데, 짐승의 신을 섬겼던 거예요. 짐승이 번창해야 그들이 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짐승들도 이 악질이 하나둘씩 막 쓰러져 가니까, 우리가 섬기는 짐승신이 도대체 섬길 수 없는 신이구나. 그 다음에 독종은 뭔가 하면 몸에 나는 이게 부스러움인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뭘 또 섬겼냐면, 의수를 믿는,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신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우리의 신이 무능하구나. 감당할 수 없구나. 그 다음에 우박은 뭐겠어요? 이 우박은 농작물을 잘 자랑했던 농사의 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우박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섬기는 이 농사의 신, 우리가 섬길 수 없구나. 메뚜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는 이름들이 다 있는데,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건 뭔가 하면, 이 흑암의 신, 이거는 애굽의 저녁에 깜깜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면, 태양의 신, 나를 믿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었던 태양의 신, 해가 뜨지 못하는 걸 보니까, 이게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마지막에 그들이 믿었던 존재는 생명을 주관하는 생명의 신을 믿었는데, 장자가 죽는 걸 보고 두 손을 듭니다. 이런 일들이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 전역에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 고센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옆에 나라, 바로 옆 동네에는 재앙으로 난리가 났지만 우리 동네에는 그런 재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기적이죠. 이 재앙 하나하나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리고 경고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 하나하나가 기적이었고 그것은 구원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고 구원해 가리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 그 많은 세월들 동안에 세뇌가 계속 되어왔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종이야 하고 종살이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당했던 일들, 그것이 내 온 삶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가 몇 년이었습니까? 430년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35년이었습니까? 35년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정치 세력 안에는 친일파가 아주 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을 차렸는데 이건 참 모르죠. 여전히 일본의 세력이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일본말 참 많이 써요. 그 좀 유연하게 대처해봐 라는 말을 보통 뭐라고 해요? 유도리 얘기하라. 기름을 가득 채워라고 할 때 기름 뭐 어떻게 채워? 이빨. 그리고 우리 너 매운탕 먹을래? 그 맑은탕 먹을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아는 척 하면 안 돼. 그게 아는 척이 아니에요. 이게 바보 같은 소리인 거예요. 지리탕 아니고 무슨 탕? 맑은탕.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우리 승부로 본다고 하는데 이게 꼭 이름은 말 써요. 그때 무슨 부 본다고 그래요? 꼭? 쇼부 본다고 그래요. 쇼부. 하면서 감탄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그들의 생활 습성에, 그들의 몸에, 그들의 모든 일상 속에, 그들의 DNA에 애굽 종살이가 딱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적이었던 거죠. 그 고센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신이 딱 붙잡고 있어서 고센 땅에는 그런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건 생각을 해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 반, 미워하는 사람 반, 이 정도만 있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지지율이 50%다 그러면 그 지지율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인가 하면 엄청난 지지율입니다. 정말 엄청난 지지율.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나를 미워한 사람이 많습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를 강렬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나를 그나마 그래도 인사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재앙을 참 많이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나는 정말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내가 살았던 그 삶을 만약에 전기를 쓴다면 내가 책은 10권이라도 트럭 한 대분의 원고를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 평범하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간 날들이 많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까? 할렐루야, 기적 같은 일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왜 우리는 그 한두 번 있었던 또는 어렸을 때 좀 힘들었던 그 일에 평생 매여서 살아가야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받았던 은혜와 내가 경험한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렇게까지 종살이하고 살아야 되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을 보고 고센 땅이 이렇게 멀쩡한 걸 보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요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나올 때에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눈길을 수없이 다녔는데 다닐 때마다 사고가 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저를 지배하는 것이 이게 이래야 되겠냐고요. 제가 수없이 많은 운전을 했는데 사고 안 났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999번은 사고 안 나고 한 번 사고가 나는데 아니 999번은 어디 가고 한 번 사고 난 것이 저를 지배하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고요. 저한테 뭐를 해야 돼요? 돌을 던져야 됩니다. 손가락질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런 거죠. 우리가 이 한 번의 불편함, 이 일이 각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내내 거기에 종살이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옛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옛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고 살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기억하고 살래? 아니면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고 사는 이런 재앙을 기억하고 살래?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결국에는 항복을 합니다. 항복. 내가 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면서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에게 확실하게 무엇을 심어주시냐면 내가 너를 불꽃 같은 이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불꽃 같은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마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너에 있는 자리가 거룩한 자리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종살이, 종에 쩔어 있는 이 마음들을 씻어주시고, 이것을 긴 시간, 이게 열 재앙이 한 번에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몇 년을 거쳐서 일어났을 거예요. 이 몇 년을 거쳐서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봤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갑시다. 우리 고향의 땅을 향해서 갑시다라고 할 때 나 안 가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전부 다 따라 나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거든. 내가 하나님의 이 기적들을 이렇게 많이 맛보고 모세가 보았던 불꽃 같은 사랑을 그들이 삶에서 경험했고, 주님께서 내가 선 자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고센 땅에 어떤 재앙도 없게 하셨던 것을,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시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 속에 살지 않아요.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데요. 나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을 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대지님을 부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몰라요? 모르면 안 되죠. 지금 저기에 병원에 응급실에 있는 사람이 대지님이 이렇게 교회까지 자기 차 몰고 와가지고 이게 자기 허리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 다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저렇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거는 정말 뭐가 일어나야 이거는 가능한 거야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거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돌아가신 분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를 보면서 저거는 나에게 뭐 같은 일이야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너무 많이 잊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한 것, 평범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에 끄달리지 마시고, 내가 생각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노와 욕망의 종으로 살지 마시고 은혜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기적의 사람으로 매일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은 두려워 떠는 그런 세상살이지만 마치 재앙처럼 느껴지는 삶이었지만 새 사람이 볼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비록 눈물 나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비록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살아가는 매일의 순간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생각과 경험의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경험하였던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이 우리의 가슴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재앙이 더 이상 임하지 않도록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한 그 고센 땅이 바로 내 삶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2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가 나가네요. 네, 여기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우리의 눈물조차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근심조차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였던 많은 일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밝고 따뜻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담아서 우리가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참으로 턱없이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아름답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